오늘도 주의 말씀 전하는 자와 청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새 예루살렘 곧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장차 당하게 될 두렵고 무서운 영원한 형벌인 지옥 곧 불못에 영원토록 떨어질 것을 경고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수님 믿고 돌아올 것을 촉구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 세상, 계속해서 17장, 18장에서 이 세상과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제도와 모든 문화들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 곧 이 세상 최후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의 멸망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17장의 음녀와 18장에 기록된 바벨론은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니라 17장 5절에서 이 음녀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큰 바벨론이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7장의 음녀는 18장에 말하는 바벨론입니다.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계시록 17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사르리라 라고 음녀가 짐승에 의해서 자기가 타고 다니고 권세를 부리던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되는 최후의 멸망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다시 이 음녀를 바벨론이라 부르시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음녀의 멸망으로, 한 번은 바벨론의 성의 멸망으로, 음녀는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성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씩이나 그것도 내용을 아주 상세하고 길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내용을 음녀로, 한 번은 바벨론으로, 한 번은 음녀가 살해를 당하고 불에 탈 것이고 또 한 번은 똑같은 대상을 바벨론 성인데 모든 것이 다 불타 무너진다.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반복하고 또 길게 소술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17장, 18장에서 길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 음녀 바벨론의 유혹이 너무나 커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때때로 음녀와 바벨론, 그 세상의 미혹에 빠져 들어가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장차 망할 것이고 그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자, 똑같은 대상을 한 번은 음녀, 한 번은 바벨론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음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음녀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음행으로 유혹하는 대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사치와 향락과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라. 예. 이게 바로 고대의 바벨론 정신과 제도였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로마가 바벨론이었고, 오늘날 바벨론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영광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정신과 제도가 음녀 바벨론인데요. 지금도 이 세상의 정신과 문화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금잔에 음행의 술잔을 우리에게 내밀면서 마셔라. 그러면 너도 나처럼 왕과 부자들이 입는 자줏빛과 붉은빛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또 세상의 권세자들을 상징하는 짐승 위에 올라탈 수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너 자신을 꾸밀 수가 있다. 받아 마셔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녀라 말하는 것이고요. 18장에서는 바벨론이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의 영광과 물질과 쾌락을 하나님 삼아 육체의 욕심을 충족하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정신과 제도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살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우리의 구원의 든든한 성처럼, 구약시대 바벨론 성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성벽이 2개였어요. 내성과 외성.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땅의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그 성을 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음녀가 음행의 잔을 내어 밀면서 마시면 나처럼 영광을 누릴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을 하고, 또 하나는 바벨론과 같은 거대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성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과 제도에 순응하여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물질을 섬기면 그것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영원한 보장처럼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대단해 보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성처럼 보이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느 날인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무너질 바벨론이 아니라 영원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진짜 성이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여기에 소망을 두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지 그 이유와 이 바벨론에 속하여 함께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문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할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 2일 후에라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앞에 17장의 환상을 보았고 18장의 그 다음에 환상을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 천사는 누구이고 천사가 땅에 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천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일반 천사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왜요? 이 천사는 무엇을 가졌어요? 보통 권세가 아니라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환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전체를 밝힐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태양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셨고, 또 계시록 10장 1절에서도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였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말씀한 천사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앞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신약이나 구약에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을 비추시는 존재는 성부 하나님 아니면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 그 영광으로 땅을 비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천사가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예수님이시라면 그 영광으로 땅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그 빛 앞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를 밝히시기 위하여 임하시는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빛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드러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대행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밝히는 겁니다. 물론 그 빛 앞에 성도들의 선한 행위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악대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선은 선대로 드러내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수고하며 주를 섬긴 우리 성도님들의 의로운 행위도 하나도 주 앞에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것 목사님, 장로님들이 몰라도 돼요. 누구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주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가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여기 주께서 또는 주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 영광 가운데 땅을 비추시고 임하신 것은 이 세상 곧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밝은 빛으로 이 땅을 비추어 볼 때 죄악이 완전히 드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밝혀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땅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밝히시고 오신 힘센 천사인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힘찬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힘찬 음성이라 그 말은 권세 있는 음성, 그 음성이 한번 발해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음성,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든 악한 자를 심판하는 일이든 반드시 성취될 권세 있는 음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권세 있는 힘찬 음성으로 외치시는 내용이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힘찬 음성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니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와 통치자들 그리고 온 세상이 다 합세하여 저항을 한다 하여도 바벨론이 무너진다고요? 안 무너진다고요? 무너진다고요. 무너진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은 무너지고 불탈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내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권세 있는 음성으로 선포하는 내용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는 아직 바벨론이 패권을 잡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사야가 죽던 해가 주전 680년이고 바벨론이 망한 게 주전 539년. 그러니까 141년. 만약에 죽던 해에 예언했다 할지라도 1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죽던 해에 예언한 것은 아니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라는 있는데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대부분이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의하여 곤란을 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이사야서의 그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교만이 다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바벨론이. 그런데 그 악하고 사치하고 교만한 바벨론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15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바벨론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구약 이사야 21장에서는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구약 히브리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언적 완료적인 표현이라 이고요. 또 신약 헬라어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과거에 발생한 사건처럼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5절 말씀처럼 그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여기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말씀은요, 화살 하나가 날아가 관역에 꽂히듯이 어떤 죄 하나가 하나님 앞에 호련히 임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은 것을 반영하는 표현인데요, 바벨론의 죄가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표현이에요. 어쩌다 한 번에 큰 죄악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기가 불편하여 저렇게 큰 죄를 짓다니 멸망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하여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관영한 죄악이 하늘에까지 차곡차곡 쌓아 올랐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을 정도로 관영한 죄악이 가득 차 올라 있는 상태. 하나님은 그 죄악을 잊지 않으시고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모든 죄는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죄악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행한 선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들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불언간에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도 보시고 악도 보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로 날마다 주 앞에 발견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무친 죄, 하나님 앞에 도달한 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벨론의 그 불의한 일들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바벨론의 죄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이것은 바벨론이 만국을 영적으로 타락시켰다는 말입니다. 음녀의 유혹에 만국 곧 모든 나라가 놀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바벨론의 정신과 원리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 대신 물질과 탐욕과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영적인 타락을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끼쳤다는 말입니다. 여기 말하는 음행은요,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를 말하죠. 하나님 대신 세상과 물질을 섬기는 영적인 타락이요,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사치와 쾌락을 사랑하게 하는 영적으로 만국을 끌어, 존귀한 자들을 끌어 땅에 속한 자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구체적인 죄는요, 땅의 왕들과 그와 더불어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땅의 왕들, 통치자들을 타락시켰다는 말이죠. 이것은 정치적인 부패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땅의 왕들로 하여금 추구하는 것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대통령, 왕, 의회가 있는 나라의 수상들이 도덕적이고 의롭고 윤리적인 목표를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표를 주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을 통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와 탐욕에 빠지게 하여 온 나라를 타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제도가 다 타락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니 온 세상이 추구하는 일이 의롭고 참되고 선한 일이 아니라 부패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세 번째, 바벨론의 죄에 대하여 땅의 상인들을 미혹하여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여주세요. 자, 이것은 경제적인 타락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상인은 그 시대는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상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비즈니스맨 직장인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바벨론이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경제 활동을 하게 한다고요?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기 사치의 세력이라고 할 때 사치의라는 말이 소유격인데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기원의 소유격 또는 원천의 소유격으로서 사치에서 나오는 세력 때문에 치부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사치에서 나오는 그 세력, 사치로부터 나오는 즐거움, 사치로부터 나오는 자기 만족 때문에 부를 쌓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과도한 사치를 자신의 능력으로 삼고 오직 사치하기 위하여 돈을 벌고 그 돈을 쌓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치하기 위해서가 아니어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경제활동을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본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문화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일해야 되고, 일한 것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기에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치가 목적이어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성경의 표현대로 고아와 과부 곧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나누기 위하여 일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구약시대는요, 소득의 11조를 성전 제사장들에게 바쳤을 뿐만 아니라 또 소득의 11조를 따로 떼어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정신에 미혹된 사람들은 경제활동의 오직 유일한 단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사치를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곡식을 쌓을 곳이 없자 더 크게 짓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치를 위해서 부를 쌓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 재물로 잠깐의 사치를 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치는 영원하지 않고 사치를 부린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만국을 미혹하여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왕들과 통치자들을 미혹하여 정치적으로 부패시키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 경제적인 타락, 곧 돈을 버는 목적을 사치를 위해서 일하도록 한 것은 바벨론의 배후에 악한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한 번 더 읽죠. 오늘 본문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는 그 다음 3절에 말했던 만국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통치자들을 정치적으로 부패시키고 또 비즈니스맨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부패시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사치를 위해서 돈 벌게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바벨론 뒤에 바로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라고 미혹하는 것, 여기 말씀하는 대로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이기 때문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요, 뿐만 아니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이 가증한 새라는 표현은 악한 영들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요, 악한 영들이 운집해 있는 곳이 그 배후에 이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바벨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까? 귀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신의 말에. 구원받은 성도가 어찌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귀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느니라. 왜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음성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에요? 내 기도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신비한 음성을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은 오직 기록된 성경뿐입니다.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자들에게 함께 하사, 여러분 세상의 사치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와 함께하는 삶에 참된 평강과 만족과 기쁨을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지 않아도 주님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삶 속에서 주시는 평강과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서 하나님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라는 것은 1:1의 개념인데 그 행위대로 또 갑절을 갚아준다고 하시니 1:2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행한 만큼 보응하신다는 말입니까? 2배로 보응하신다는 말입니까? 여기 2배의 의미는요, 바벨론의 죄에 대한 완전한 응징을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때 살펴본 말씀인데 도둑질한 자는 2배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4절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 2배로 갚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는 본래 그 물건이고 또 하나는 물건을 잃어버린 자가 당한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는 거예요. 빼앗긴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상하라는 것이고 그래야 정당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빼앗은 입장에서는 2배로 돌려주어야 다시는 이런 짓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하나 빼앗아서 들통이 났는데 하나 돌려주면 안 들키면 되지 하고 또 할 수 있어요. 아니, 들키면 다시 갖다 주면 되지. 이런 악한 마음 자체를 먹지 말라고 도둑질한 자는 2배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2배로 갚으신다고 해서 과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범죄에 상응하는 만큼 그만큼의 꼭 필요한 응징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자 클라인은 갑절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뒤플로 또는 뒤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팔 또는 케펄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복사하다, 반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죄악만큼 그대로 복사하고 반복하여 돌려준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꼭 죄에 합당한 만큼인 것을 7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요. 뭐라고 그래요? 7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 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그만큼 갚아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하여 과하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짓는 죄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 던지시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이 땅에서 그 사람이 100살을 살았으면 100년 죄를 지었는데 지옥에서 몇 년 고통받으면 되겠다고요? 100년,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100년이 못 되는 동안 죄를 짓고 죽었다고 해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 던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린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완전한 의의 상태로 창조하시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존귀한 죄로 만들어 주셨는데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왕노릇하기를 원한 인생의 모든 죄는
지옥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 마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어느 인생도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죄는 지옥에서 1년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의 그 모든 죄는 영원토록 지옥 형벌이다 판결을 하셔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간의 죄로 영원토록 벌하시는 과도한 보복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영원토록 진노하시고 보복하셔야 마땅한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쏟으셔야 될 영원한 진노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모든 죄에 대한 분노를 완전하게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후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의 아버지심을 늘 기억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심판을 받을 바벨론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결국 한날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도 이사야 4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7장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며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은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멸망 전 141년 전에 죽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이사야 47장 7절에 보면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NIV에서는 그 여주인을 더 이터널 퀸, 영원한 여왕이 되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여왕이라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리라 말하는 바벨론을 향하여 너는 모든 것을 잃고 과부가 되어 한날에 망할 것이다. 과거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바벨론도 언젠가는 불에 다 타 살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어느 날 불현듯 임하는데요. 8절,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라고 말하는 바벨론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쌓아 올린 이 세상의 나라와 문명과 모든 화려한 세상의 제도들 하루 동안에 재앙이 임하여 다 불살라질 것이다. 이틀이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불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살라지기 전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먼저 임할 것이라 말씀하죠. 세상은 영원토록 자기 왕국을 쌓기를 원하는데 영원한 바벨론 왕국을 쌓기를 원하는데 영원하지 않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망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사치하고 잔치를 벌여 쾌락을 즐기기를 원하나 사치와 쾌락 대신 애통이 임하게 되고요. 또 사치하기 위하여 쌓아놓은 모든 부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하지만 흉년이 상징하는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불타 없어질 바벨론의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 곧 구원받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누구를 향하여 부르시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호세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 것임이라. 내 백성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 때는 거기 로, 영어로 얘기하면 안티 그 정도가 되겠지요. 반대된다 그런 말입니다.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왜요?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이다. 죄를 지어 노암미인 그들을 내 백성 암미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그 긍휼이 뭡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을 것이니 백성이 아닌 노암미를 향하여 이제는 내 백성 암미라 부르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나오지 않으면 그들의 죄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니 나오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 좋은 곳인데 세상의 영광과 물질과 명예와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날인지 모르나 하루아침에 망하고 불타 없어지는 바벨론과 함께 망하지 않기 위하여 나오라는 사랑의 권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뭐 인색을 부려서 세상의 영광이 좋은 거라면 우리에게 못 누리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시니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있어, 바벨론에 있어, 그 좋은 것을 어떻게 버릴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다 버리고 죽게 나가면 주님 품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세요. 만일 우리 마음에 바벨론이 좋은데 왜 나오라고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이미 음료 바벨론이 준 유혹의 잔을 다 마신 것은 아니고 조금은 마신 상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 잔을 완전히 마신 만국은요, 만국의 모든 나라들은 이미 영적으로 다 타락했고, 이 잔을 마신 세상의 왕들은 정치적으로 타락했고, 이 잔을 이미 마신 상인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직장인들, 비즈니스맨들은 사치를 위하여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음녀가 준 음행의 잔을 다 마시고 만취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독을 마시면 그 독이 몸에 퍼져 몸이 마비가 오고 사람이 죽듯이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잔을 마시면 바벨론 배후에 더럽고 악하고 추한 귀신과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고 장차 바벨론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걸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과 평강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은요? 음녀의 잔에 취하게 되면.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값주고 사내신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이 좋은데 왜 나가라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을 떠나야 될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내 머릿속에서 또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원수요 귀신이 조종하고 장차 망할 바벨론의 미련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양떼인 제가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목소리만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먼저 애통하며 부르짖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떠나라 하신 일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참여하는 것은 원인이고 재앙을 받는 것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망할 바벨론에서 나가는 일, 떠나는 일이 무엇이죠?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떠나 산속에서 수도원을 짓고 믿는 성도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셨고, 롯은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소돔성을 떠나라 하셨으나,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벨론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떠남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삶을 따르지 않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부르셨어요. 이미 앞에 살펴본 계시록 11장에서는 1260일, 이 기간은 42달 3년 반, 이 기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 교회사 기간에 이 땅에 교회를 두 증인으로 주님이 두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섞이지 않고 산으로 가고 수도원으로 가고 믿는 자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 바벨론 속에 살지만 바벨론의 정신과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벨론을 떠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이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적 타락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을 떠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시면 무엇을 위하여 쓰라고 주셨는가를 고민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요. 적게 주셔도 불평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으로 바벨론을 떠나는 성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부패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갖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기 위하여, 세상을 갖기 위하여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의롭고 참된 일이 아니라 부패와 악으로 가득 찼는데 저와 여러분은 의롭고 참된 일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청교도들은요, 아들이 둘이 있으면 하나는 목사를 만들고 하나는 정치가를 만들고자 하였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을 만들고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신의 명예와 물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사회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하여 바른 법을 만들고 백성을 지도하기 위하여 정치가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가운데 신실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사역자도 나오기를 원하고, 바른 정치를 하는 정치가도 나오고, 바르게 사업하는 모든 직장인들로 주께서 경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경제적인 타락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치, 향락, 쾌락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바벨론으로부터 떠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바벨론 정신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나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입니까? 아니면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질 세상 영광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시간, 물질과 은사와 모든 것을 이 땅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을 떠나는 자, 예루살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내게 부어주소서, 우리 가족에게 부어주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빌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대신에 세상의 영광과 물질과 부와 눈에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하나님 삼아 살으라고 음녀가 유혹의 잔을 내밀고 바벨론은 거대한 영광의 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 바벨론 뒤에는 더러운 귀신이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방탕한 바벨론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공부하여 출세하는 목적이 세상의 권세와 힘을 잡고 세상을 얻기를 원하는 정치적으로 그 모든 사상이 부패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이 땅을 바꿔나가기를 열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어린 심령들,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또 경제적인 부패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사치가 일하고 돈을 모으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하나와 새 예루살렘의 백성,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합당한 이 모든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